현대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지면서 경제가 힘들다고 또 말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월째 무역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해서 IMF 이래로 이제 처음 겪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진 것이 예전보다 많지만은 만족함은 예전보다 못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동네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 동네에 그 대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이 예전에 대학을 공부시키려면은 논 팔고 소 팔아야 대학을 이제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나오면은 굉장한 일인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대학 과정은 이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자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성취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일하고 바쁘게 뛰면은 무엇인가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성취감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장 큰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과 소외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독하십니까? 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고독하게 만듭니까? 누가 누구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또 가정 식구들이 많고 또 일거리가 많아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고독합니다. 내가 보는 내 자신이 불만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소외당하는 이 골치 아픈 그런 증상이 바로 고독과 소외감입니다. 고독과 소외감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독함의 감정은 여자들만의 감정이 아니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독함의 감정이 생겨집니다. 이 고독함의 감정은 결국에 여자, 남자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이 고독함의 감정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생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생겨지는 이 고독함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건강하게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제 유흥주점에 출입을 하고 또 이제 외도하는 이제 그런 돌출 부작용이 생겨집니다. 우리 남자들이 뭐 유흥주점에 가는 것이 돈이 많고 막 기운이 넘쳐서 가는 그런 경우보다 이 고독함의 감정, 뭔가 이렇게 좀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제 외롭고, 그래서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위로할 것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돌출 행동이 생겨지기도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중년에
심한 어떤 그 고독감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자들도 가출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도 또 외도를 하는 등 심각한 이 부작용이 생겨집니다. 이 고독함의 문제는 지식인이건 권력자건 부자이건 누구나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 글을 남겼는데 그 유서 글 내용 중에 이 고독함의 고통을 토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 흐름이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퓰리처상과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또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니까 그래도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 인생의 이 고독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혼도 8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를 놓아둔 채 자신의 엽총을 가지고 본인 입에다가 엽총을 물고서 본인이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고독함의 감정을 경험하십니까? 이 고독함의 감정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런 감정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봤더니 아담 혼자서 살다 보니까 또 대화할 그런 대상도 없고 또 어떤 상의할 대상도 없고 너무 이렇게 고독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의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독함을 느끼셨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고독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치고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혼자 둘 때가, 이제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이 고통과 이 고독함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이제 그때가 벌써 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하신 그 전에 이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독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이 고독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고독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독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번 1, 2, 3등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1, 2, 3등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늙었는데 아내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쉬운 말로 호래비지, 호래비. 호라비로 사는 사람이 가장 고독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 고독한 사람은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자.
세 번째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가장 이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세 부류의 이 고독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이 부모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거.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나 쥐를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뱀을 집에서 키워. 그래서 여러분 TV 보죠. 막 이렇게 굵은 구렁이를 데리고 옆에서 이렇게 잠자고 먹이도 주고, 이런 구렁이들은요 쥐 먹이를 줘야 돼. 쥐. 그러니까 뱀과 쥐를 그냥 막 너무 그냥 애완견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뱀하고 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하고 쥐를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진짜 제일로 이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쥐하고 뱀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쥐하고 뱀을 이렇게 옷 속에다 집어 넣을래? 아니면 총사령 당할래? 여러분들이 진짜 쥐하고 뱀을 무서워하는데, 쥐하고 뱀을 여기다가 몸속에 넣고서 살 것 같아요? 나 죽이세요. 나 그냥 총살령 당할랍니다. 그래서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말이 총 맞아 죽는다고 그러지, 진짜 앞에 한 명 딱 죽는 거 보면은요 벌써 다 집어 넣었어요.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이제 이 죽게 되면은요, 이제 아마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대부분은 뭐 죽는다고 해도 아직 여러분들 그 사형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 하기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막 뼈가 저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진짜 죽게 되면은요, 죽음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또 죽은 다음에 생겨질 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혹시 귀신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그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게 되면은요,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다가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자녀들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죽어야 된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다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음의 다리, 이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건너가서 함께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도 절대 함께 죽어줄 수는 없어요. 죽음은 나 혼자,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다리는 나 혼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섭고 고독한 죽음의 다리를 마지막 건널 때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통과해도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이 무섭고 고독한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는다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같이 죽자고 해요? 안 죽어줍니다. 내가 이 죽음의 이 무섭고 고독한 죽음의 이 골짜기 다리를 건너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편안하게 찬양 부르면서 웃으면서 자녀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이제 죽게 되어져서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막 눈을 흡뜨고 이 공포 속에, 그래서 생똥 싸고 죽는다는 거, 왜 생똥 싸느냐? 대변 마려워서 생똥 싸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막 이 공포스럽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생똥도 싸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은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도망쳤거든요.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이제 고독한 상황을 만나셨는데, 본문 3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혼자 붙잡히셔야 되고, 혼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혼자 죽으셔야 되고, 이런 이 고독한 상황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 본문 3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떠나갔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사실을 알았고 또 확실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떠나간 그런 이 고독함의, 이 죽음의, 이 고통의, 이 고독함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넉넉하게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힘든 고난 사건을 만나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좀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 혼자이구나라는 그런 고독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 사건, 고난 상황 때문에 이제 생겨진 이 고독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진짜 너무나도 황당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인생의 파멸을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신문에 한국 여자 유학생이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한 사건이 이제 미국 신문에 대서 특필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신문에, 미국에서는 자살한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여자 유학생이 이 자살한 사건이 미국 신문에 대해서 특필로 보도가 되어졌느냐면은 이 유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고독을 견디다 못해 죽는다라는 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독을 견디다 못해 죽는다. 예,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 고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 유학 간 여자 유학생이 혼자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아이 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토플 시험, 토익 성적이 좋아도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미국 말을 우리 한국말, 여러분들 제 말 잘 들리죠? 이해 잘 되죠? 여러분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실력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무리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어도 제가 이렇게 막 아시바리를 걸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면은요, 아시바리 자체를 몰라. 예? 우리가 이렇게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는 제 동기도 제가 미국 가서 만나봤더니 최고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영어래요, 영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는데 최고 어려운 게 영어예요, 영어. 예?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과제물을 산더미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 이수도 힘들고. 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공부 열심히 시키죠. 대학은 무슨 대학이요? 먹고대학이라고 하죠. 먹고대학. 예.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은요, 진짜 원래 꼭 이제 과제물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과제물을 못 냈어. 또 이제 결석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찾아가서 막 진짜 진실되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요, 뭐 사유서라도 쓰게 해가지고 F는 안 줘. 근데 미국은요, 막 학생들이 와서 진짜 봐도 진짜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리포트 못 냈어. 그럼 교수님이 같이 울어는 줘. 그런데 F요, F. 천하 없어도. 그래서 미국은 대학은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러나 졸업은 절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졸업 못합니다. 예? 미국에 유학 가서 혼자 학비 벌어야 돼, 생활비 벌어야 돼, 과제물은 산더미지, 학점 이수도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어떤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중압감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학생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고난 이 상황이 생겨졌는데 함께 상담하고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독함이 점점점 커지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너무 힘들어. 그럼 비행기표만 빨리 끊어도 집에 오면, 한국 오면 사는 거지. 맞죠? 아니 한국에 오면 되지, 비행기표 가지고 무엇을 거기서 고생하냐고. 그냥 여기 와서 집에 가면은 밥이 막, 엄마 카드 가지고 저기 마트 가봐, 라면이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절대 안 뛰어내리지. 그러나 여러분이 고독감에 한번 붙들려지면은요, 너무 단순한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갖가지 이유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 고독 문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독한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100%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이런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은요, 어떤 이 고독한 감정에 어떤 힘든 문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고 놀란 일을 만나서도 누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어떤 고독함의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어떤 이 고독함의 감정들은 100%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떠나가는 이 고독함의 이 문제 상황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이죠.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 원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7장 1절이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걸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장수로. 이제 원래는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이제 이 문제들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시고서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은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우리가 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진짜 일들이 생겨지면 누군가 상의를 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애완견 사료를 사는데 A 제품을 사든 B 제품을 사든, 여보 개밥 다 떨어졌는데 무슨 사료 사야 돼? 아, 이 사람 알아서 사. 나 바쁜데 그런 거 뭘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요? 좀 거시기 한 거요? 아니, 개밥 사는 것도 고민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아니,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어떤 거 사냐고? 당신은 뭐 사고 싶은데?
뭐 장단점이 뭐요? 뭐 이건 이런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물어봤으니까 답변해 줘야지. 그런 거 왜 물어봐? 알아서 사. 그러면 뭐로 해 같이 살아? 네?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에 함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물어보지. 그럼 미숙이한테 물어봐? 미숙도 박한테 물어봐? 아니 부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틀린 답이라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답변만 해줘도 잘 사시는 거예요. 네?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 회사 중에 각종 상담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종 상담소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뭔가 막 심각한 고민이 생겼을 때 전화하면은 바로 전화를 누가 받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상담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한두 번은 받아주겠지, 한두 번은. 그런데 매일매일 한 달만 1시간씩 전화했더니 계속 그 놈을 받아주고 그 상담해 준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담소 가셔야 돼. 1시간 얼마씩 돈 주고 상담 받으셔야. 그걸 다 받아줄 사람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 소장님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담하러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왜 돈 받고 상담을 해주니까요, 1시간이 2시간이 외야간 시간 동안 그거 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왜 상담소를 찾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에게는 너무 속상한 감정이 있고 답답한 감정이 있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붙들고 전화해서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쓰잘데기 없는 고민한다고 그걸 지금 하고서 들어주지도 이렇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요, 우리가 서로 다 바쁘다 보니까 들어주는 게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지 못해서 이 속병 생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소가 점점 갈수록 인기 이제 직종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모든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들이 만납니다.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한 친구에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거든요. 여러분 상담소에 아무리 유능한 그런 상담 소장님이라도 그 상담소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내어놓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대화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아셔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오해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 얘기할 때 솔직히 다 진실대 얘기해. 거짓말 살살 하면서 얘기 막 하잖아. 아니 진짜 있는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있는 감정대로 다 얘기해? 그럼 오래 못 살지. 예? 본의 아니게 괜히 이 얘기했다가 뭐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아무리 뭐 상담소 소장님 찾아가서도요, 이게 다 유리원 쪽으로 이렇게 살살 감출 거 감추고 또 말 안 할 거 말 안 하고, 이게 지금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살살 빼놓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뭐 숨기고 위장하고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다 이야기하면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새벽 4시마다 전화해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조소방 때문에 엄마 나 진짜 막 매일매일 새벽 4시나 5시 전화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은 친정 어머니가 내일 또 해라, 그럴 것 같아. 내일 전화 안 받아. 전화 이제 꺼버립니다. 왜? 어머니도 미치거든. 생각해봐요. 아니 한두 번은 들어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그걸 다 들어주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 답답하고 어떤 이 고독함의 이 감정이 생겨지고 홀로인 것 같고 진짜 세상이 다 나를 막 버린 것 같고 그럴 때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와서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막 앞뒤도 안 맞는 얘기 또 막 계속해.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통해 대화를 지금 신청한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거 다 듣고 계시다가 이 아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능력. 이걸 지금 감당할 능력. 예?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요 새로운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이 딸은 위로함이 필요하구나.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앞뒤 뭐 논리도 안 맞아. 그래도 막 하면은요 하나님 그거 다 통합해서 다 알으시고 갑자기 위로함의 이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우리 딸이 지금 꿈을 잃어버렸구나.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꿈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그냥 치료를 해주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갖가지 힘듦을 통해서 이제 생겨지는 이 고독의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힘든 고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고통은 있었지만은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독할수록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 목소리가 잘 들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힘든 문제일 때는 힘이 들 만한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진짜 큰 문제를 만나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고독의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해결받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는데, 자 본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거. 지금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이제 나를 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버리게 되어져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사진을 방문에다 크게 붙여놓고 문 딱 열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 붙여놨으니까 방문에다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 사진 막 걸어놓고서 어떻게 들어가? 예? 자,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본문 3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당한다? 환난 당해.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이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뭐 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살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도 당하는 거지. 양로원이나 저기 요양병원 중환자실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서 막 여기다 꽂고 있으면은 뭐 환난이고 뭐고 그냥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도 뭐 때문에 막 답답하고 뭐 환난이 있어. 그건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아니, 여러분들이 현재 당한 환난은 그게 막 엄청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환난들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거 그거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왜 담대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 다 믿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믿지? 아니, 내가 세상 이겼는데 너희들 나 믿으면 내 말 붙들면 너희도 이긴다. 우리도 이깁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의 환난을 만나고 고독함의 환난을 만나고 물질의 환난을 만나고 뭐 배신의 환난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갖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뭐해라? 담대해라.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거든.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